저는 40입니다. 태어나 보니 모든 가족과 친척들이 고신에서 청교도적으로 예수를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예수를 믿고 사는 줄 알았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대구 부산 지역 교회와 교인들 사이에서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입지전적인 인물이셨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서 온전히 주님만 철저히 섬기고 말씀대로 사셔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셨습니다. 평생 검소하고 절약하시면서 그 많은 물질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교회를 3개 정도 세우시고 중국 가정교회 및 지하교회를 200여 개 세우시고 국내외 개척교회 및 미자립교회 선교사님들을 도우셨습니다. 부산의 고신대학을 설립할 때 큰 힘을 보태셨고 북경 러시아 기독교 대학도 후원하셨고 그 외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친정엄마는 평생 전도하시며 사셨습니다. 지금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평생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시고 교회를 섬기시고 새벽기도 하시고 말씀을 보시던 기억이 눈에 선합니다. 기사식당에서 식사하시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며 겨울에는 방 하나만 난방을 틀고 사실 정도로 검소함과 절약이 몸에 배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존경하고 감사하게 생각했지만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돈을 벌면 아버지처럼 절대 살지는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렇듯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직장과 교회 집을 오가는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리버리하고 순종적인 막내딸이었습니다. 결혼을 생각할 즈음에 목사님의 아들로 믿음도 좋고 성품도 훌륭하고 미래가 창창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남자와 천주교 집안의 맏아들로 군대에서 개신교로 개종한 도전적이고 강해 보이지만 뭔가 외로워 보이며 제가 옆에 있어야 할 것 같은 강모 씨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강 씨를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부모님, 친정엄마는 특히 끝까지 눈물로 저를 말렸지만 저는 제 선택이 옳다고 믿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모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제 무덤을 제 손으로 아주 깊고도 넓게 봤습니다. 그때 길교회를 다녔다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제 인생이 아마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렇듯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시작한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삐그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하나만 있으면 된다던 남편,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만난 시부모님은 너무나 교양 있어 보이고 훌륭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자 남편은 180도로 돌변했습니다. 부모님과 가문이 우상이었고 종갓집 맏아들의 체면이 우선이었습니다. 제가 더 경악한 것은 그렇게 교양 있고 성품이 온화해 보이던 시아버지가 도포를 입고 갓을 쓰고 유교 숭배자인 천주교 신자였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 저를 안심시키려 잠시 중단했던 제사가 결혼 1년 만에 일방적으로 다시 부활하여 1년 12달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광야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담임은 남편, 교장은 시아버지, 교감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아무 준비도 없이 영적 전쟁에 뛰어들었고 소위 말하는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죽은 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끝없이 펼쳐지는 제사의 행렬, 주일날 가족 행사는 또 왜 그리 많은지. 그 당시 저는 예수를 잘 믿지는 못했지만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보고 배운 게 있는데 주일 성수와 제사 문제에 한치의 양보 없이 타협하려고 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려 하자 남편과 시댁과 저는 극심한 갈등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저는 영적 투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자 하나 잘못 돌아서 집안 망치게 생겼다고,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제사를 없앨 수 없다고, 조상님이 도와야 집안이 잘 된다고 시아버지는 입버릇처럼 대놓고 저를 공격하셨고, 한 집안에 2 종교가 있으면 자손이 화를 입는다고 시어머니는 저를 무시하고 막말을 일삼았습니다. 제사 때마다 저는 검은 갓에 도포를 입고 조상에게 정성을 다하는 시아버지를 볼 때마다 첫째 주님께 죄송했고, 2번째 부모님께 죄송했고, 3번째는 너무나 제 자신이 괴롭고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부모의 눈치만 보던 남편까지 가세해서 예수를 믿어도 참 별나게 믿는다, 광신자다, 미친 XS라며 저를 핍박했습니다. 어떻게든 저의 의지를 꺾어보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자 남편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폭언, 폭행, 분노 조절 장애, 심한 말과 상처 주는 말로 저와 아이들을 괴롭히고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살았습니다. 입만 열면 이혼하자고 했고 여자 하나 잘못 만나 자기 인생이 힘들어졌다고 원망했습니다.
툭하면 이혼 서류를 들고 와서 아이들을 앉혀놓고 우리 가정의 모든 불화의 원인 너희 엄마다. 그러니 너희들은 엄마처럼 절대 살지 마라. 그리고 곧 이혼할 테니 너희들은 어디로 갈지 결정해라. 이러면서 늘 아이들을 협박했습니다. 이때부터 아이들은 마음의 병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는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남편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언제나 눈치를 보며 마음 졸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밤마다 아무도 없는 교회에 가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왜 이런 상황을 저에게 주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고 결혼한 것에 대한 회개와 믿음의 가정,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에 대한 회개를 하며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큰, 하나가 끝나면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성령이여 강림하사 예수여 예수여 배우니 나의 기도 들으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욥기 23장 10절 말씀 너를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시편 126편 말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말씀을 매일매일 외우고 그때부터 저는 무시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를 남편은 언젠가부터 옆에서 숨쉬는 것조차 싫어하고 투명인간 취급을 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의 영적 근육을 키우기 위한 훈련 과정이었는데 그때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고 심지어 주님이 나를 버리셨나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저도 나약한 인간인지라 15년쯤 되는 순간부터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 싶지 않았습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죽자니 지옥 갈까 무서웠고 살자니 앞이 캄캄했습니다. 제 인생이 너무 불쌍하고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남편과 시댁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교회나 직장에서는 제가 꽤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남편 앞에서는 늘 주눅이 들어있고 눈치를 받고 아무 소리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서는 골치 아픈 예수쟁이 며느리였습니다. 그 와중에 주님께서 개척교회 어려운 목사님, 선교사님을 물질로 도우라고 감동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피가 흐르니 어쩔 수 없이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얼마 후에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나를 안 버리셨구나,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을 느끼고 잠시나마 위로와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감사한금을 하라고 하셨고 남편 영혼과 제사 문제를 위해서 하루에 한 끼 금식하고 계속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광야학교 17년째 주님은 저를 2년간 캐나다로 보내셨습니다. 남편과 시댁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게 숨통을 틔워주셨습니다. 거기서도 저는 매일 오전에 기도하고 말씀 보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말씀을 보는데 말씀이 살아서 꿈틀꿈틀거리며 제 안으로 들어오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걸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경험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한국에서는 시댁에서는 제사 문제로 그렇게 우애가 돈독한 가족 간에 갈등이 생겨서 시아버지가 생명처럼 여기던 제사가 17년 만에 한순간에 없어졌습니다. 저를 피신시키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그 지긋지긋한 제사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2년 후에 다시 한국에 돌아오니 제사만 없어졌을 뿐 남편은 여전히 저의 광야학교 담임으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먹는 전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김치전, 오징어전 뭐 등등. 자상하신 주님은 이런 저에게 산전, 수전, 공중전, 남편전, 시댁전, 자녀전, 물질전, 온갖 전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힘든 시간을 견디고 버티다 보니 2013년이 되어 드디어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와 화해를 하고 굉장히 저를 많이 격려를 하고 이뻐하셨습니다. 제 인생도 조금씩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다니던 직장에서 명퇴를 하고 서울로 제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광야학교 27년 만에 남편으로부터 저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남편을 도구로 사용해 저를 훈련시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통한 훈련에서 얻은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는 것, 주일 예배, 주일 성수, 그리고 인내였습니다. 오랜 시간 남편에 대한 기억으로 힘들었지만 어느 날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모든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었습니다. 남편도 자녀들도 주님의 기가 막힌 방법과 만져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서울에서는 또 다른 훈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 8년 동안 4가지 훈련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전도 훈련, 둘째는 기도 훈련, 특별히 중보 기도 훈련, 셋째는 남을 섬기는 섬김 훈련, 넷째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대구에서는 저 개인적인 문제로 울고불고 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서울에 와서 하나님이 이 4가지 훈련을 통해서 저의 영적인 시야를 넓혀주셨고 다음 저의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런 8년 동안 저는 4가지 훈련을 정말 꾸준하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부터 서울까지 제가 받은 훈련 기간은 35년간 되는 것 같습니다. 24년 1월 달 주님의 이끄심으로 길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지난번 과정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등록한 후 사실 갈등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영적으로 너무 밝으시다길래 살짝 부담이 되었고 인사를 해도 잘 안 받아주셔서 별로 탐탁치 않은 교인인가 보다. 그러니까 더 깊이 발들이기 전에 애들과 함께 다니던 교회를 그냥 다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중에 5월에 목회자 3호 세미나를 했습니다. 집에 앉아 있는데 봉사하지 않으면 죽음 믿음이다. 봉사하지 않으면 죽음 믿음을 하는 목사님 말씀이 환청처럼 들려서 첫날 식사하러 봉사를 하러 2층에 왔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2층에서 저는 멸치똥을 따고 있었습니다. 그때 임초은 집사님이 안내할 사람이 없다고 서 있는 저보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고 주님께 갔듯이 멸치와 똥을 버리고 저는 안내를 썼습니다. 그리고 3일 내내 모든 예배를 참석하고 엄청난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부터 예배 때부터 안내를 쓰고 이어서 새가족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등록한 지 3개월 된 새가족이 새가족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 주님 저도 길교회 새가족인데 새가족을 섬길 수 있을까요? 아직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요. 그때 주님께서 길교회 새가족을 섬기기 위해 너를 35년간 훈련을 시켰다. 그런 훈련을 받지 않고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겠느냐. 그 35년 세월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 속으로 엄마야 주님 완전 너무 하십니다. 실제로 제가 남편 눈치를 엄청 보고 살았던 사람이어서 눈치가 100단입니다. 이게 새가족을 맞이하고 섬기는데 정말 유용하게 쓰입니다. 사람을 보면 제가 저 사람이 등록할 사람이다 아니다 이러거든요. 그 외에도 지금까지 받은 훈련들이 새가족을 섬기는데 모두 다 쓰여지고 있습니다. 저의 경험, 상처, 실패, 아픔까지도 주님은 다 쓰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제게 상처 입은 치유자 역할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나 길치고 사람치고 어리버리한데 새가족을 하면서 분별력과 지혜가 생겼고 엄청 똑똑해졌습니다. 저의 훈련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고춧가루가 김치에 있을 때는 빛이 나지만 남의 이빨에 붙어 있으면 흉한 것처럼 길교회라는 맛있는 김치에 마흔숙이라는 고춧가루가 붙어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가 있을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저의 요즘 기도 제목이자 소망은 남은 인생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길교회를 위해 잘 쓰임받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호다닥 천국 가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한 5분쯤 울고 주님 품에 한 5분쯤 안겨 있다가 가능한 훈련소를 거치지 않고 면류관을 4개 쓰고 천사 거느리고 천국 1000평짜리 저의 집으로 슝 가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아버지랑 친정 엄마 아버지도 만나보고 그다음에 길교회에 가서 하루에 3번 예배 보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며칠 전 우리 아이들이 엄마는 예수를 믿어도 어릴 때 왜 그렇게 힘들고 불행하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며칠 전 큰딸에게서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사람을 만나면 엄마가 좋아하는 길교회를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엄마 입가에 웃음이 번질 겁니다.
길고 두서없는 제 간증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인생의 주인 되시고 신랑 되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제 영적인 신앙의 그 업그레이드를 늘 시켜주시는 목사님 감사합니다.